예수나라 TV, 예수 감사 TV를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공사가 되고 있다고 그러죠. 가짜들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들을 물리치는 힘, 어둠을 이기는 빛의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구해받아서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필자와 통화를 원하시면 문자를 먼저 주시고 전화번호는 010-4025-7004번입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18절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국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국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진다든지 또 천국 간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드러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질을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 본질로 바꿀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질의 부패로 인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 성질의 부패로 인해서 인간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고,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죠. 인간 쓰레기가 되어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성질, 본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강한 어떤 힘을 이제 인간적으로 집어넣어서 잠시 동안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용수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용수철을 강한 힘으로 눌렀다가 강한 힘이 없어지면 다시 튕겨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어떤 힘을 제재를 해서 잠시 눌림의 효과를 보지만 그 눌림이 오래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오죠. 인간의 본질은 영혼욕의 더러움이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욕망이 욕정이죠. 욕정이 인간 속에서 대부분 강하게 표출되죠. 인간 세상의 성추행이라든지 성범죄가 물론 이제 남녀간의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성적 관계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지만 자기 욕망을 못 이겨서 서로가 이제 그러한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적절한 관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제 대세,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인간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걸 본능이라고 그러는데요. 본능적 욕망의 그 표출을 화산처럼 폭발돼서 나오기 때문에 억제할 수가 없죠. 그것에 잡혀서 사람들이 이제 해서는 안 될 뜻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인간 세상은 자기 이성으로는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절망적인 거죠. 거기다 귀신까지 개입해가지고 거라사인의 광인이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거죠.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형편없이 파괴된 자로 만드는 거죠. 인간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망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본질을 하나님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교회의 목회라고 하는 거는 그 본질이 다른 인간의 하나님과 본질이 다른 인간을 인간의 목회, 그러니까 목사의 힘으로, 교육의 힘이랄까요? 그걸로 하나님 본질하고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셔드리는데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본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알곡과 죽쟁이가 형성이 되고 양과 염소가 형성이 되고 곡식과 가라지가 형성이 돼요. 곡식과 가라지라고 하는 그 속에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점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아까페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에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건데 그 통제하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곡식이라고 하고 예수가 안 들어가고 잡신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는 양은 이제 마태복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만 방금 말씀드린 구분법으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길로 이제 가는 사람은 양이고 그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식으로 사는 사람을 오늘 이제 사국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염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그리고 그 사람은 곡식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은 다른 영은 가라지고 다른 영에 이끌리지는 않아도 자기식으로 사는 사람을 염소라고 합니다. 알곡과 죽정이라는 것은 알곡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성실한 거죠. 성실해서 예수 통제가 그 삶을 완전히 주관해서 예수 열매를 익어가지고 그것이 알곡처럼 결과가 되는 것을 알곡이라고 그러고 쭉정이는 예수에게 통제받아 살려고 처음에 좀 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효과가 부족한 거죠. 부족해가지고 그저 쭉정이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거를 예수님께서 더 없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미지근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반 쭉정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달달달달 볶으면 알곡이 되는데 그 볶이는 게 싫어갖고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쭉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받고 세곡 행하는 자는 넘어진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하는 하나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과 본질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데 성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성실한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데 성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성품대로 삽니다. 하나님 성품, 하나님 본질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인간 본질이 있죠. 그 본질에서 성령에 이끌려갖고 점핑을 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본질로 점핑해 이사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가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나와서 그 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 본질 아까페가 그 사람 몸에서 열매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는데 이제 능해지겠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행동을 완전히 장악했다 해서 본질적으로 화목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본질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꾸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은 예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본질로 가는 점핑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로 점핑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충만 받을수록 그 점핑 힘이 강해지죠. 그래서 점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육적인 본질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그 육적인 본질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육적인 본질을 다 버리고 억제하고요. 성령 힘으로 억제하고 그 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나오는 육적인 본질을 다 억제하는 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육신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 본성을 억제해버리고 억제하고 예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 몸이 연결이 돼서 그 몸이 항상 하나님 성품에 이끌려 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몸이 육신의 본질에서 점핑해갖고 하나님 본질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 본질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지혜로만 행하고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빛으로만 행하고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아까의 사랑으로만 행하고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만 행하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본질을 공급받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본질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동질성이라고 그러죠. 본질이 같아진다고 해서 동질성, 본질끼리 사랑한다고 해서 동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질이 됐으니까 동질이죠. 그러면 그 비동질에 대해서, 동질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데 그 진노가 이제 가시고 그다음에 동질에 하나님이 동질애를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구원은 준비시키는 사랑이 있고 궁극적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성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어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와 연합을 합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의 통제가 들어가서 그 몸속에 들어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본질을 다 억제시켜버리고 그 몸을 완전히 예수가 통제를 해줘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동질 화목이죠. 본질 화목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속죄 화목이라고 하고 예수의 본질로 화목하는 것을 본질 화목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속죄 화목을 속죄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러고요. 본질 화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통제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티가 있어도 안 됩니다. 점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주름 잡힌 것이 있어도 안 됩니다. 책망받을 것이 있어도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본질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예수를 구하고 찾고 드려서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좌정하셔갖고 그에게 구한 대로 통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한테 완전한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완전한 통제. 완전한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의 완전한 통제를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힘이죠. 예수를 알게 하는 힘, 성령을 알게 하는 힘이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성령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가 이제 구원 주니까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만 알아듣습니다. 예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죠. 성령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성령 각성이 함께합니다. 성령 각성이 그에게 옵니다. 오면은 하나님 임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줍니다. 그러면 그가 그때부터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됩니다.
완전한 지혜는 그가 생물학적인 머리로 하나님 지혜를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혜를 받아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근신은 그 몸을 하나님 지혜가 통제해갖고 하나님 지혜에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와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머리를 통제하는 걸 완전한 지혜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몸을 길들이는 걸 근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은 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져야 합니다. 완전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계속성, 항상성이 돼야죠. 그래서 불변의 통제가 절실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는데요.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은 만큼 우리도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완전해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흠과 티와 점이 없어야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입니다. 불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변으로 받는 것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간의 성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금방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받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 중에 하나님의 성실을 주는데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받으면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갑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통제를 받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그 나타남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넘어지고 진동을 하고 예적 현상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터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의 움직임에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통제해서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면 반드시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고 예수의 통제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인 것이 진동하죠. 진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제공이 됩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그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요. 이게 번제로 화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합격이 될 만큼 받아야겠죠. 그러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티가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주름 잡힌 게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곧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겁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행하는데 불변의 통제가 있어요. 예수의 통제가 항상성, 계속성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불변의 통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통제, 불변의 통제. 이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통제를 즐겁게 받는 것을 순응 또는 화응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받는 것을 이제 복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요구에 화답하고 화응하고 순응해야 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예수와 완전히 연합을 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12계단으로 나뉜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것이 12번째입니다. 12번째 있는 사람이 자기 임의적으로 8번째로 이제 승급해서 이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힘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땅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가 준비한 것이 겨우 12. 일단 가장 밑바닥이거든요. 가장 밑바닥에 그 하나님의 빛을 그만큼 이제 질량이 그 은혜 보좌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 빛을 받아들이는 분량하고요. 12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받는 분량
그걸 이제 받아들인 만큼이거든요. 그만큼 그 지역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성실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히는 과거에 어느 한때 내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항상성이 되어야 됩니다. 불변의 통제죠. 완전한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를 받고 완전한 통제, 그 다음에 불변의 통제를 받으면 통제받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 또 불변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기도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예수에게 넘치게 감사 찬송을 하면 그 사람 속에 운전대가, 육적인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고 예수가 그 사람에게 운전대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아시죠? 그래서 운전대를 버리는 즉시 예수가 얼굴빛을 그에게 주어서 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각성시키죠. 그렇게 각성받으면 기도 힘이 생깁니다. 그 기도 힘으로 구하면 그 기도가 차서 예수님이 이제 응답을 주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 조금 전에는 이제 감사 찬송하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완전히 그 통제받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선물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대한 선물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냐면 성실함을 줍니다. 그 성실함에 이끌리면 그건 하나님 열심이거든요. 하나님 열심은 우리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해서 항상 통제, 불변의 통제, 완전한 통제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본질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갖고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하나님 본질로만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사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입니다. 유일무이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됩니다. 70% 80% 받고 끝나는 건 아니고 완전히 받아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다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닌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는 과거 어느 한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그 기도를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을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해야 선택한 줄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하는 행동이 구하는 거예요. 주의 성실로 기도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심히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응답을 주셔갖고 마침내 완전한 통제, 예수의 완전한 통제, 예수의 불변의 통제를 주셔갖고 그만큼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그만큼 화목한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의 가장 높은데 은혜 보좌 곁에 사는 사람들의 그들의 수준에 능가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목표를 하고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통제하신 만큼 우리가 통제를 구하여 받아 누린 만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 누린 만큼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응답받습니다.
예수의 성령으로 이끌려서 감사 찬송한 만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성령 각성,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온 만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온 만큼 기도 힘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고 그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를 통제하시는 응답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 예수뿐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 예수에게 붙어서 길들여진 은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의 의지를 거기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 사람에게만 줍니다. 구하는 자만 받고요. 찾는 자만 찾고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불변의 통제를 구하면 불변의 통제를 주십니다. 그 사람들만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변의 사랑을 받고 또 완전한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변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공급하셔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 예수의 종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의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의가 예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사람을 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 성령에 이끌린 겁니다. 성령이 받으시는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갑니다. 성령이 아닌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갑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질을 누립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본질은 다 성령이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 한복인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묵묵히 그것을 기필코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실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으로 살도록 예수 앞에 그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걸 구해서 받으면 성실하게 예수 앞에 구하게 됩니다. 통제를 구하죠. 완전한 통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변의 통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거를 다 줍니다. 주면 그 사람은 성실히 행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본질로 사는 데 능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원천이 됩니다. 무엇에 대한 원천은 샘물이 솟는다는 거죠. 무엇이 솟아나느냐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계속 항상 확장적으로 모든 범죄를 다 통제합니다. 통제하면 동시에 하나님 성품으로 행동하게 하시죠. 하나님 성품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성실히 행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만큼 그는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무한정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성실하다고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기필코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우린 그걸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사곡게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사곡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아카다. 우리 한국 구음의 아카다라는 소리와 같이 구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 아카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을 아카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있고 인간의 육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인간 성질로 사는 걸 육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성질을 갈고 닦아서
갈고 닦아서 인간의 부패한 성질을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사곡히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질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는 영원히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그 본질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 것만 영원히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구하고 자꾸 드디어서 얻으면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을 통제합니다. 완전히 통제하죠. 완전히 통제를 하면 그만큼 그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좌 곁에 사람들 얘기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촉수로 비교합시다. 1억 촉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사람들이 통제를 받는다면 우리도 그 1억 촉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1억 촉에서 2억 촉 사이에 수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뭐 100m 달리기에서는 0.0001초 차이를 뭐 따지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중에는 거기서도 이제 0.1mm 그 차이를 이제 그걸로 승패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로 가려면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물론 많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라는 게 또 다르니까 가장 높은 질량으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성실하죠. 그런데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 사곡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귀신 밥이고 마귀 먹이에 불과합니다. 넘어집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나는데요. 예수로 사는데 미숙해서 넘어지는 건데요. 다시 예수가 일으켜줍니다. 그럼 예수 붙잡고 일어나서 기필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완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갑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예수에게 던져놓고 오늘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로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통제죠. 완전한 통제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의 불변의 통제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줘갖고 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와가 받은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이. 농사 지을 필요도 없이 과일만 따먹어도 배부르다고. 그 영광의 땅인데요. 사방에 그냥 그 금이 가득하고 참 풍요의 땅인데 단 한 번 불순종으로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를 뺏기지 않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동질에 그러니까 본질로 화목을 이루었어도 그게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거를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불변의 사랑, 불변의 순종, 불변의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불변의 충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공급받은 사람은 불변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세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예수가 붙들어지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다음 없이 공급하시는 분 예수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예수에게 연결하고 예수의 통제에 받는 길로만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통제받아야 순종입니다. 불변의 통제를 받아야 순종입니다. 어제 한때 내가 예수 잘 믿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들림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잊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흥과 티와 주름 잡힌 거 무슨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곳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건데 그 앞에서 흥과 티와 주름 잡힌 거 책망받을 것이 드러나면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뭐
살아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든 죽어서 떠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원칙은 동일해요. 예. 흠과 티와 점이 없어야 돼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 흠과 티가 없이 행동하고, 예. 책망받을 것이 없이 행동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신 예수가 와서 우리를 통제해 주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구에 와서 사는 것이 지구의 여러 경치 구경, 세상 문물을 구경하러 다니는 그거를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세상의 낙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곡식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알곡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려면 곡식이나 양이나 알곡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사람 중에 질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실, 하나님 열심으로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성실하게 준비시켜갖고 예수와 한 몸 되게 하는 거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놓고 기도하게 하셔갖고 불변의 사랑, 불변의 중성, 불변의 순종이죠. 불변의 통제를 구하여서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거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에 따라 사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아까페 능력을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성실을 행해서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사국히 행하는 자는 예수를 버린다 그죠. 그 하나님 기준의 악은 하나님을 내다 버리고 다른 엉덩이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다 버리고 다른 엉덩이를 확보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악은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악한 거예요. 악하다. 사국하다. 그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죠.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정상적으로 행한다, 걸어간다,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만큼 달려가는 거고 걷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없으면 바로 그 자체가 넘어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죠.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로 이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본질한 목의 열매를 내는 자는 성실히 행하는 자죠. 그 자는 구원을 받죠. 그러나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지 않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가지고 그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그들만 예수 앞에 완전한 통제를 구하고 그리고 불변의 통제를 구해서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을 드립니다. 그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준비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흰옷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삶으로 다름질해야죠. 예수를 잃어버린 순간 그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그 자체가 넘어진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이 난다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서서 다름질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다 넘어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결과를 내야 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예수에게 일으켜달라고 구하면 예수께서 궁유를 베푸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권능이 옵니다. 그 권능만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늘 예수 곁에서 그 하나님 보좌 곁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시는 권능을 무한정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오는 기도 힘으로 구해서 응답받는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나라 TV, 예수감사 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